코로나로 힘든데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키심과 보존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는 생각지 못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더구나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음모론이라든지 코로나 백신이 어떻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절대로 환경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적어 놨죠. 여기에 단어가 원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불과 하루 이틀 3일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면은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창에 맞아 죽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라는 찬양자를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온 지 하루가 지났고 이제 거기서부터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애굽에서 준비해왔던 물과 식량이 다 떨어졌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온다 해도 며칠 지나면 다 먹고 없어지죠. 그래서 허기와 갈증으로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는 도중에 오늘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이 허기와 굶주림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물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애굽의 군인들이 물속에 들어왔다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철수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놀라운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며칠 만에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위기가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학을 하고 싶은데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왔는데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의 실패와 또 회사에서의 어떤 승진과 사업에서 실패,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쓴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누가 그래서 그렇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원망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의 쓴물이 나왔는데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은 쓴물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회피하고 하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위기에 처했을 때에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뭔가,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해 설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 불평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다가 원망의 말을 듣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원망을 빌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원망의 끝은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최원아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위기가 오면은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3일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바다도 가르지 아니했느냐? 이 물이 쓰다고 해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었느냐? 오늘 말에 쓴물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 쓴물이 어떻게든 변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왜 원망하느냐는 겁니다. 그 뒤에 15장 22절 쭉 이하에 쭉 보면은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거기에서 아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맛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3일 전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는다면 지금 나는 원망의 말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부모를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의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 동료를 원망해요. 가족을 원망해요. 친척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해요. 우리는 내 삶이 왜 원망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말의 쓴물 같은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관계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부여잡고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원망불평을 입으로 내뱉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물이 없어 생존의 위기에 빠졌어요. 목말라 죽을 수 없습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지만은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으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버리셨다. 오늘날 모세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어려움 시대, 이 환경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잘못된 뉴스들이 때로는 그것이 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자꾸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의 선물 앞에 닥쳐 있는데 이 문제는요, 그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정하실 때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뭘 응답을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으셔서 저기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를 주워와서 그 물에 던지라.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던지라 했어요.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어떤 위기가 왔어도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쓴물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자 앞에 나와 있죠.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순종하고 또 뭐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질병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했어요. 저기 모세야 눈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눈을 떴죠.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 보여요.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입니다. 아무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지금 말의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물에 던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가서 그냥 집어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물에 던졌어요.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을 짜가시고 나서 26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은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 마라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15장 27절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말에서 고통당했지. 그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지.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어. 모세는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지. 그리고 바로 엘림으로 한 것을 보내셔서, 엘림은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은혜가 있는 것이 엘림이었어요. 물샘 열둘이 있죠. 그렇게 소원했던 물샘 열둘이, 물이 펑펑 나오는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실식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봐라! 너희들이 내게 말을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런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이제부터라도 나를 믿고 믿음으로 제발 좀 전진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원망불평을 접어버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책임지겠어요? 어젯밤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나를 도와주겠다냐?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지금도 도와줘도 되는데. 사람은요, 말만 그래, 말만. 근데 정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는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스크 끼고서라도 자리를 띄고서라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편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교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에 순종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되고 장수하는 법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가 너는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윤서,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엄마가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래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약속에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효도의 종교다. 세상 사람들이 뭐 효도하니 뭐 제사지니 뭐 어쩌니 떠들어도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교가 없다. 대단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주님,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나뭇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 띄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그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주워라. 쓴물에 던져. 주님, 아닌데요. 이거 던지다가 뭔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주님 좀 뭔가 다른 방법을 하시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쓴물이 다 물러 버렸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음모론이 맞을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는지, 아니면 뭐 누가 말했지 DNA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원격적으로 조종해 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